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역대상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구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보다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운니엘 자손에 속한 느보다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더라. 아멘. 예, 우리 어제 본문까지는요 성전의 일을 맡은 레위인들에 대한 직무, 직분에 대한 그러한 설명들, 그 일에 대한 분부의 이야기, 조직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는요 우리 군사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27장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요 행정에 관련된 사람들의 직분과 직무에 관한 일을 다윗이 조직해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장에 소개되는 이들이 하는 일들은요 성전 건축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하고는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들입니다. 특히 우두머리들이 왕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일, 또는 왕의 곡간, 이 밭과 성읍과 마을의 망대, 이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27장부터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던 후반부의 26절 이후에는요 농사에 관련된 일들로 농민을 관리하는 사람들, 포도주와 포도주 곡간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게 될 사람들에 대한 이름까지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떼, 낙타와 나귀, 양떼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요 건축의 자재들을 준비하고 자재만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직분자들, 우리 찬양을 담당할 사람들, 제사를 담당할 사람들, 성전의 기물들을 담당할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 사역자들을 세우지요. 여기까지는 성전을 건축하고 세워가는 일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요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일과는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왕의 곡간을 돌보는 일, 농사를 짓는 농작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가축을 관리하는 목축에 관련된 일들,
이 일들을 성전 건축을 재건을 위해서 다윗이 저들까지도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과 왕의 곡간을 관리하는 일, 농사를 짓는 일, 목축을 하는 일,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다고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해 갔던 다윗의 이야기들을 회상하면서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아무런 관련이 상관이 없어 보이지요. 그렇다면 왜 다윗이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해 가면서 이러한 일들까지도 준비시키고 거기에 사람들을 세우는 것일까요? 다윗은요, 성전과 예배에 직접적인 관련된 일을 맡은 이들만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해가는 일에 모두 연결되어 있는 동일한 일로 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목사의 직분과 직무를 해서는요, 성전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목수의 일만 해서는요, 모두가 전기의 공이어서는요, 모두가 배관공이어서는요, 성전이 건축되고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모두가 성전 안에서만 일해서도요, 성전이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성전 밖에 곡간을 지켜야 하고요, 누군가는 가축을 돌봐야 하고요, 누군가는 농작의 일들을 분담하며 담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고요, 그것이 결국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에, 나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요, 내게 주어진 직분과 직무에 열심과 성심으로요, 충실히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해가는 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많이 하지요. 모두가 목회자겠느냐, 모두가 교사겠느냐, 모두가 성가되고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감당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누구는 맡겨진 사명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중요한 것은요, 이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Jesus Continued라는 책에서요, J.D. 그리어 목사님이 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참 좋은 예화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한 번의 설교 중에요, 교인 10명을 앞으로 불러서 소방차에 관련된 역할을 하나씩 맡겼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소방차를 운전하는 일을, 또 한 사람은 사이렌을 통제하는 일을 맡겼답니다. 또 한 사람은 호수를 담당하는 일, 또 다른 사람은 소방차 뒤에 달린 이름 모를 작은 핸들을 돌리는 일, 누군가는 벌브를 조정하는 일, 또 한 사람은 소방차에 물을 채우는 일, 또 누군가는 소방차의 엔진오일과 바퀴의 유압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겼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흉내내게 하고, 그리고 후에는 각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하는 일, 당신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각 사람들이요, 자신의 맡은 역할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또 조금 더 오버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답니다. 죄송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모두 불을 끄는 겁니다.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왕의 곡간을 돌보는 일, 농사를 짓는 농작일, 가축을 관리하는 목축일, 이 모든 이들의 목적이요, 다윗은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겁니다. 조금 더 넓게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하나의 큰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에 맡겨진 역할,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를지라도요, 우리 모두의 전체적인 사명은 이것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오늘 말씀 제목을요, 거룩한 소명을 살라라고 정했습니다. 소명을 살라, 영어로 called life라고 할 수 있겠죠. 부름받은 삶. 부름받은 삶이 이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삶의 목적이 곡간이 되어버립니다. 삶의 목적이 곡물이 되고요, 삶의 목적이 각축이 됩니다. 삶의 목적이 소방차가 되는 겁니다. Driven life, 밀려가는 삶, 끌려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고 에스라가 이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한 구절로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역대기에서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의 요지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는 요지는요, 거룩한 소명을 망각하고 세상에 흡수되어 떠밀려 사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한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방 제국들의 침략을 받고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 그 자체가 소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묻혀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에스라는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저들이 해방되어서요, 가나안의 꿈이 성취되었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실현하지요. 그렇게 평안함과 풍족함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부름받은 삶의 소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점점 쇠퇴해 가기 시작하고 부패해 가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을 기점으로 이 거룩한 소명을 잃어버리자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과 비리를 일삼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우상과 타락으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부르심의 삶, 소명의 삶이 아니라 Driven life, 세상에 밀려가고 끌려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소명을 다시금 살게 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부르심 받은 소명을 잃어버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소명을 잃어버리자 본인들이 자부하고 본인들이 살아갔던 삶의 목적이었던 약속의 땅, 풍요의 땅 가나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드리븐 라이프를 살다가요, 그 세상으로 인하여 패망하고 마는 겁니다. 거룩한 소명의 상실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거룩한 꿈을, 거룩한 비전을, 거룩한 목적을 잃어버리고요, 세상의 노예로 세상을 목적 삼아 얽매이고 밀려가고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 되면 세상에 의하여 패망당하기도 하지만요, 삶의 GPS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거룩한 소명의 상실, 거룩한 인생의 상실로요, 심적으로 메말라가고요, 영적으로 무능력한 인생을 살게 되는 부름받은 삶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함이 안락함이 밀려가는 삶,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반대로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살아가면서요, 노예와 포로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밀려가고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거룩한 소명을 사는 삶, 에스라가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결국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세우는 길이고 가정을 세우는 길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지요. 곡간을 맡은 자든 농작을 맡은 자든 목축을 맡은 자든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교회의 제단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그 거룩한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목적을, 그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은요, 우리 신앙과 일상의 영역을 성전을 재건하는 전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삶과 인생의 소명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준비시키고 분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우치게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애굽의 왕궁을 중심으로 이 땅의 왕궁을 목적으로 세상의 드리븐 라이프, 끌려가는 삶을 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명으로 called life,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 각자의 역할은 다 다르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배의 제단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서요,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요, 함께 섬겨가는 교회의 자리에서요, 사회의 자리에서요, 함께 세워가고 성취해가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거룩한 소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와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과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 가고자 하면서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갔는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줍니다. 우리 서로 각자의 하나님 맡은 역할은 다르겠으나 우리의 삶의 하나님 그 목적이, 그 방향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은 소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리, 사회의 자리,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리,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자리,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부름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명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고귀하고 소중하게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소망인 줄 압니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근심과 수심의 연속인, 아픔과 상처의 연속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하나님 교회에, 우리 무너진 하나님 우리 사회에, 나라와 하나님 이 민족에 그렇게 우리의 소명을 다시금 확고히 함으로 지금의 팬데믹 상황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금 소명을 분명히 하고 우리 무너진 예배의 제단들, 하나님 부름의 제단들, 믿음의 제단들, 소망의 제단들, 사랑의 제단들을 다시금 세워가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
다른 기대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오 주님, 주님 한 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얼굴 향한 갈망, 주님의 보좌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너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예수님,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풍족히 먹이시고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